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그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출애굽의 역사를 다 보고도 믿지 않고 돌아섰다는 거죠.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아세요. 자식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몸으로 낳은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다는 거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내어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신앙이 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을 본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렇게 좋은 가사를 그렇게 해서 찬양을 지어주셔서 이제 감사한데, 성도인 우리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돌아가야 할 것은 나를 도우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또 예수님, 헬라어로 예수님의 이름도 내가 구원한다. 그런 같은 뜻의 이름이세요. 근데 이 이름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사역한 분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은 없겠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온 사회는 부패와 어두움이 가득한 병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 민족의 살 길이 바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던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상처를 도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요 너무 아파요. 그게 너무 충격이 크고 참 힘들어요. 헤어나오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심판을 미루고 주님의 재림을 미루고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찢기고 상처가 났으며 온 사회는 부패하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다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에 남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 영혼과 육신은 찢기고 상처가 나죠. 그래서 삶의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죄만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나뉘어 있는 거.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도 그래서 그것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초심으로 또 신학교 가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으리라 했던 그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잘못 오면은 그 누구도 봐주지 않으세요. 때리세요. 왜?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찢다라는 히브리어는 타라프라는 언어인데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심판이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면요 참 고집이 센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매를 많이 맞았는데도 죽기 전날 밤 죽으려고 했던 전날 밤까지 그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그런데 결국은 그 상처가 너무 커요. 너무 큰 상태까지 가서 돌이키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그날 밤에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바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찢어졌던 그 마음과 아픔과 육신의 건강의 고통과 그런 것을 도로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아프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니 변질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낫게 하신다는 것은 호세아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바로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은요, 극한 고통을 받게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의술을 다 동원하고 다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서 이제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아니,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죠. 나 고쳐주세요. 나 지금 22살밖에 안 먹었는데 나 여기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언된 그 멸망과 형벌은 이미 성취된 거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이 세상의 나머지 신은 다 가짜구나, 우상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경우 심판의 자리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마음이나 건강에 치유받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다 내려놓기를 바라세요. 손들기를 바라세요. 손을 들 때 하나님이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살리기도 하며 하나님은 낫게도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나에는 신이 없도다.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신을 세상에서 찾고 다녀요. 하나님 말고 길이 있는가, 천국 가는 길이 있는가, 뭐 낙원, 극락 이렇게 해가면서 찾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들의 구원도, 우리 가족들의 구원도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에 살면서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지쳐서 자기 스스로 가지게 되는 상처가 있고, 또 서로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남에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차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주차장 그 교회 이제 음식 다 준비해가지고 수레에 끌고 나오는데 차를 세우는데 그냥 통로에 그 사람 다니는 인도를 막아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참 못됐다. 수레가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뒀어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저 정도 사람이 저걸 고치겠는가. 내가 이야기하면은 쌈만 되겠지. 그래서 수레를 그냥 차 틈으로 이렇게 막 그냥 운전을 잘 해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저는 한국이 우려스러운 게 갈수록 사람들이 갈수록 이상해져요. 악해지고 음란하고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왜 이럴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다 떠났잖아요. 뭐 1000만,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을 때 그때 인구는 뭐 한 4천만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엄청 많은 인원이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이제 다 떠나가지고 자기가 최고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방이 없고 처방을 해줘도 듣지를 않는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의 상처가 어디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실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시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한민국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열방들, 지금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죠. 상처받고 힘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은총을 입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씀은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저는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냥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일어나게 하세요. 바로 안 아프게 하시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매우 짧거나 적은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확실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어서 우리가 돌이키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바로 해결해 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자들은 이를 연대기적으로 해석해서 이틀을 애굽과 바벨론 포로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틀이라는 거, 바벨론 포로, 그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일을 로마의 속박과 관련시키거나 또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메시아에 의해 세워질 성전의 그런 세 때를, 세 가지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어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본문 호세아 6장 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회복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한국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다시 살릴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리셨어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그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못 만나서 그러죠.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을 건데, 저기 한남동에 예전에 단국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남동 뒷산에 올라가면 그 뒤편으로 애무 공간, 지금 아마 대통령이 거기를 뭐 사저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산에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계시면 나오시라고.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파서 죽게 됐느냐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니까. 제가 준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나중에 군에 가서 극한 고통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실 정도로, 또 시체들이 일어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2절에 죽어 있다는 거죠. 나 이렇게 살아서 서 있는데 뭐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은 호흡이 끊어진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프게 내비두시는 거예요. 단절된 게 다시 연결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의 의미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죽었던 자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같은 시간에 학교가 앉아있고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런데 왜 성적에 차이가 있을까?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예. 같은 시간에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어차피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참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오실 수도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직역하면 그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 하나님 믿는 거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뜻과 정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에레미야 30장 20절에 보면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 다 이렇게 회복해 주시잖아요. 예전과 같이 회복해 주시고 욥이 고난받은 이후에 자식 10명을 다시 받았던 것처럼 갑절에 복을 주시고 내 앞에 굳게 서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다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모든 생명과 소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게 끝이 될 수가 있어요. 끝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못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죽음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제도 딸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은 집안 어떻게 할까? 네가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기도할까?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게 지금 이게 마음에 맺혀요. 그래서 그랬구나. 기도하는 분이 가시니까 바로 흔들려요. 집이 얼마 안 있다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천국이 임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살면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다 천국 가길 원하잖아요. 여론조사했는데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요 믿을 사람 없어요. 그 누구를 뽑아놔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사실을 알기에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힘을 받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일에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났어요. 하나님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만드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영생을 얻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안 믿고 다 떠나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어요.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낙심된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그 짐을 다 풀어놓고 돌아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서서히 해결해 가신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제가 교회 안 나갈 때 교회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부모님도 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뭐 예수님 오신다 그러더니 안 오시네, 안 계시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참고 있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오시고 싶은데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심판하고 싶은데 참고 나 내일 가야지 또 내일 가야지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살리시고 일으켜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생명의 빛을 만나고 복을 받는다는 거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상 숭배와 배교로부터 돌아서려는 강한 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힘써 알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써 대충 알자는 게 아니고 대충 공부하면요 잘 몰라요. 힘써 알아야 됩니다. 추적하다는 거예요. 계속 추적하고 뒤따르는 거죠. 나 하나님 알기 위해서 뒤따르는 거 계속 하나님 말씀 뒤따라가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은 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어김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새벽빛은 새벽에 빛이 오잖아요. 날이 밝잖아요. 그래서 이 나타나심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임재가 새벽처럼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틀림없이 오실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영원토록 비치는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지금도 비추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생각에 주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발길에 주님의 빛이 등불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들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얼굴에 주님의 빛이 비친다면 우리 얼굴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비와 같이라는 것은 본문에 퍼붓거나 흡족하게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10월 초에 내리는 비, 또 2월 말까지 사이에 오는 겨울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는 추수하기 전 3, 4월 중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봄비인데 곡물의 수확에 가장 중요한 비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와 같이 만물을 소성케 하는 겨울비와 봄비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을 꼭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도 대학 졸업할 때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만 원짜리 통장 만들어가지고 통장에 전 재산이 2만 원밖에 없는데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정 힘들면은요, 기도원에 오르세요. 기도원에 가면은 진짜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며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요거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는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호세아 오늘 6장 1절 본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애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치료받고 회복하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